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후반부 말씀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눈을 열어주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덧입어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감사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또 성도로 부름 받았다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 동일하게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택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부르심의 그 소망을 알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가 이전에 소유하고 누리고 익숙하던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성도로 서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어제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였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늘에서의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서도 통치하시는 것을 완성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어렵습니까? 네, 하늘에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승리를 이미 이루시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반역한 자로 있었고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절망 가운데 고립되어져 있는 가운데 버림받은 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자로 부름받았는가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지금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소중함을,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원수는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비교해서 나는 완전히 실패한 자라고 포기하게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가 정말 절박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주도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곳에서 한 목사님이 그 4.3과 또 이재수의 난에서 그 제주도의 역사의 소용돌이가 칠 때마다 다른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 고립된 땅에서 그래도 적지 않은 큰 땅의 그 제주도라는 섬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정말 악의 그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살육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목사님이 그 생명을 더 구출해 내려고 그 이념의 사상의 충돌 가운데 있을 때 구해내는 일들을 하셨다는 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죽이고 멸망하고 서로 상대를 죽여야 했지만 내가 살 것 같은 이러한 악의 세력이 충만해질 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도 여기에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막 휘말려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왜 부르시고 왜 보내셨는지, 고귀한 그 생명 하나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악한 충동에 다 우리 휘말려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가를 깨닫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그 풍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가난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교회의 기업은 놀라운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저 약속의 땅을 주실 때 기업으로 제비 뽑아서 너희가 이 땅을 이만큼 가지라고 땅을 주기만 했는데 여전히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 악에 충만했던 그 아말렉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원하냐 하면 하늘에서 그냥 포장된 선물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복권이 당첨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기업의 충만함은 어떻게 주시냐면 네가 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떡을, 그 생선을 계속 만들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주라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업의 그 충만함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나의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누리고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동참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축복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딱 이 땅에서 어떻게 주시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기업의 그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내게 줄로 재어진 기업의 구역이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실하게 믿음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 두려워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갈렙이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다 가장 올라가기 어려운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때 넓은 땅 주시길 원하십니까? 좁은 땅 주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걸 원하냐면 넓은 땅을 원하는데 거저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시냐면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 가장 넓은 땅을 줍니다. 그리고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이 책임을 져야지만 그 땅을 얻는 거예요. 교회는요, 믿음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막 너무나 힘겨운 분들도 계세요. 근데 누가 축복이냐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맡기신 분들이 축복이 맞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내게 주어진 그 구역들을,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딱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이거 버거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래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된 기업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주님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그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문제를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그 내 앞에 자꾸 보이는 골리앗이 더 크게 보여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본문에 보면 그 골리앗의 옷과 크기와 행함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주 잘 관찰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문제가 뭐냐면 나에게 내가 지금 감당하고 짊어지고 가기 어려운 그 문제를 아주 매일 묵상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감당하고 풀어나가려면 내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를 헤아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해 보여요. 싸울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골리앗이 나타나기만 하면 이스라엘 군대의 병사들은 다 바위 틈에 숨어만 있는 거예요. 도저히 못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그 나보다 커 보이는 그 원수의 크기와 무기와 갑옷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만 연구하다 보면 절대로 못 이겨요.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지요.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산이 높지요.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내 원수보다 더 강하시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사탄이 힘이 셉니까? 하나님의 힘이 셉니까? 누가 세요? 이 너무나 쉽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힘이 셉니까? 내가 힘이 셉니까? 사탄이 세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연약해요. 그 문제와 사탄과 싸우려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병사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기려면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의 힘으로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내가 그렇게 싸우기 힘들어 보이는 그 골리앗이 덩치가 크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힘의 겨루기를 하는 것이죠. 덩치에 급이 좀 맞아야지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 대적이,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싸움은 싸우기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오늘 결론적으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교회의 몸인데 그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나의 영광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실패하고 사실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가장 적합한 자리입니다. 언제가 위험하냐 하면 내가 좀 잘 나갈 때가 안 돼요. 내가 지금 목에 힘 좀 주고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게 어렵습니다. 자꾸 가로막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다 괜찮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절대로 안 죽어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포기할 것 같은데 완전히 원수가 나를 짓밟고 나는 가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꼭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 우리가 교회의 몸이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구인지, 내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선교사님은